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육신적으로 듣지를 않았느냐?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걸 비유로 해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거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강팍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적어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듣고예요. 듣고. 조언들이 영적으로도 귀가 있어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알지 못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조언들이 육신적으로는 다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이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가 돼야 되네.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별력이나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언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별이 와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쨌든 보고 듣고 감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깨닫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조언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할 때 깨닫는 것을 옆에다 좀 써보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만 좀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사를 해도 못 깨달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래서 조함들이 적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되어야 되겠지만 이 깨닫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나 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조합들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이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뭐 귀가 먹었다든지 또 눈이 감겨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뭐 장애자잖아. 부모로서 얼마나 그 가슴 아픕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속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응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열매로도 맺혀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또 뭐 때로는 이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조아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 합니다. 10번이요. 주일 낮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그냥 토요일 날 아침 하는 6번이면 10번이거든. 한 달이면 40번이에요. 40번.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 설교만 듣습니까? 엄청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찬물에도 들어가 보고 더운 물에도 들어가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듯이 영적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고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겪어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가 이루어져야 좀 제대로 갈 수 있고 또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성장.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음 성장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렇게 응답받고 열매를 맺고 능력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는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서 예배드리고 보고 또 육신의 귀로 듣고 그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귀로만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고 저도 이제 해보면 그래요. 조범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도 따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가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셨지만 거룩한 영, 깨끗한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조언들이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만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뭐냐?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저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의 마음도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백날 첫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과 주님 마음,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 와진다. 분명히 깨달아지면서 원리가 알아지고 공식이 알아지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저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요. 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갖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의 생각에다가 말씀을 주시냐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이 맞은 줄 알고 그렇게 가거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한들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체험이 없다. 말이에요. 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나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법이라는 말도 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 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복종 안 합니다. 굴복 안 해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늘 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마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연거푸 좀 이렇게 이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꾸게 하시는데, 꿈에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먼저 씻고 있더라고. 꿈에서도 뭐냐면 그릇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릇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담아놓은 그 음식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릇을 먼저 안 씻고 제가 음식물 통을 먼저 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네요. 제가 한편은 이제 그러거든요. 뭐 기도해주면 뭐하냐. 기도해주면 뭐하냐. 변화도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개인적으로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회개가 안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뭐 음식물 쓰레기통을 먼저 그게 씻어봐야 이게 안 되면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기도도 계속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계속 쓰레기는 나오는데 이것만 비우면 뭐하냐. 일이 터진 뒤에 하면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믿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쓰레기도 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그릇이 더러우면 쓰레기는 계속 나와. 이건 계속 치워도 원만 불평거리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릇을 먼저 그릇들을 이렇게 먼저 찾고,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이렇게 자꾸 개인적인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벌집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벌집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전부 막 진주가 박혀 있는 거 있죠. 진주가. 근데 진주가 빠져나와야 하는데 다 박혀 있어. 그러니까 진주가 빠져나와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보기는 좋더라고. 벌집 속에 그 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 개인이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고 그 어떤 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가면 말씀이 와지면 우리가 때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안 이루어짐에 있어서 따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신가 응답.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저런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순종 자체, 복종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원수요. 이게 안 죽어지고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조금 더 육신의 소욕을 갖고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막 해결해 주세요, 마귀 잘 때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조합들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조아님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왜?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과 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좀 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성령, 내가 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공식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때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왔더라도 저도 이렇게 해보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깨달으면 육신의 생각이 씩씩거리던 마음도 싹 가져버려요. 그 신기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딱 물러가 버리니까 막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그러다가도 막 또 낙심이 되고 뭐 이렇게 절망이 되고 그러다가도 성령께서 메시지를 한마디 딱 말씀을 주시면 신기해요. 그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싹 가셔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해결이 안 되어지면 마귀는 또 쌓고 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조합들이 다른 거 복잡하게 구할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것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도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죠. 그래서 조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듣고 깨닫음이 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데나 던져놔도 되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가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육신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없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서 갈 수 있도록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조원들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시켜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보면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 예수님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는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액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또 빚을 지고 가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빚을 수천만 원, 예를 들어서 몇 억을 갚아줬는데 또 빚진다고 해봐.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면서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마귀가 종교의 영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고 성화 구원을 못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걸 못 이루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날마다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무릇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를 함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종의 법이라고 그래요. 종의 법. 근데 율법은 무섭잖아요.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맏형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 옛날에 이제 이렇게 큰아버지가 뭐 자식이 없으면 작은아버지 아들이 가서 대신 자식 노릇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 갖고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볼 수도 없고요. 보여지지도 않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해도 이거 뭐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서로 답답해요.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보세요. 공허합니다. 에?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단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듯이 그렇게 해서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확하게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단으로 가라고 밀어내쳐도 안 가요. 모르니까 그러지.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니까 그러지. 아니, 진짜를 보고 생명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 사망의 길로 왜 가냐 이 말.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봅니다. 자, 도마가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못 박히고 이렇게 창자고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보고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 계속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이제 도마가 육신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육신적으로 본 거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믿어, 조감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상고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단 말은 네가 육신적으로 보고만 믿으려고 해요. 또 볼 수도 없어요. 안 믿어지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믿고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까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쪽만 치우쳐서 가면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돼요. 아니, 세상 천지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어.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알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관건이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 도마가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함께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보고 듣지 아니하면 안 믿겠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네가 꼭 육신적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냐? 육신적으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조언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저도 어떤 데는 좀 답답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냥 믿고 간다고 하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못 듣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되면 얼마나 좋고 그렇게 되냐고. 그럼 오래 믿을수록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못 보고 육신적으로도 못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막연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해석하면 때로는 양면적으로 봐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좀 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못 따라가니까 폭포가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배반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참 가슴
시대가 악하잖아요. 세상에 보험금 다 먹으려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딸이 있더라고. 아들도 아니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게만. 그러니까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런 표현이 우이독경.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소가 귀는 큰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마이동풍은 봄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말 귀가 크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한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저기도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이 영적으로 보는 게 깨닫지 못했다. 주어님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듣고도 되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보고 들을 때는 깨달음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가는구나, 모르고 가는구나, 이것을 뭘로 점검해 볼 수 있냐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도 봅니다. 저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죠. 자, 저 9절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예요. 결과. 9절은 지금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저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저기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자꾸 감기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자꾸 책망을 해서 회개하게 하고 바꾸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수록 그들은 더 불순종을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 말씀에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조심스러워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치유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잘 가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저도 기도해 주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자, 잠언서에도 보면은 작은 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큰 구멍이 아니에요. 작은 구멍. 그러니까 마귀도 보면 작은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리거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훈의 말씀이 됐든 책망의 말씀이 됐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토설해야 할 때 토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니까 그것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할 때 마귀는 이것을 자존심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감정으로.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해야 할 때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모아이면 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서 빨리 잘 가면 괜찮은데 회개를 않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신다고 그래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뭐냐면 저런 결과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저 말씀을 감당을 하고 가려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가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든지 뭘 통해서 음성을 듣게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더 두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해도 안 돼. 나중에 두들겨 패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저 6장 10절에서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회개도 않고 더 악하게 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어둡고 더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더 둔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 안 하면 마귀가 오히려 더 반대로 강하게 가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 받아도 두렵다 이 말이죠. 왜? 순종 못하고 듣고 끝나버리면 마귀가 더 두껍게 해서 나중에는 더 강한 말씀을 줘도 못 깨닫고 심지어는 어떤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도 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이런 지속 반복적으로 뭐 된다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고 저런 단계까지 심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런 단계까지 가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런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오죽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거예요. 속된 말로 망할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다. 조아님들이 저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도 영적 흐름이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강조합니다 지금.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들을 능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깨달아. 그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조함들이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서 내가 치유받을 때 치유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줘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할 믿음이 없어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10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 그런 능력까지 잃어먹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고 듣고 알고 깨달고, 이것이 되면 돼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들을 능력조차 들을 힘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조함들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공의로 다스리면 그때 어려워요.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회개할 힘도 없어. 회개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왜? 고난이 덮쳐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때 듣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처리해야 할 때 처리하고, 빨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1년, 2년, 3년,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걸 모르고 가면 징계가 내려간다 이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징계도요, 이게 하나님이 한 바퀴 돌리더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어둠의 영이 지배해서 말씀 들을 능력이 없어요. 저기다 무슨 말씀을 하신들 듣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안 되니까 저 단계까지 가버린다. 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저런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네? 무서운 거 이게 한편으로는. 자, 이사야서 44장 18절도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 저기서 깨닫지 못함을 두 번이나 말하고, 그들이 알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이것만 조함들 확실하게 좀 인식하고 가야 돼.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또 깨닫지도 못하고. 어쨌든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깨닫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다른 게 차이가 아니에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그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느냐 나 영혼이, 아니면 말씀이 영혼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 듣느냐가 이제 차이가 안 나오는데, 좀 이것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또 좀 한번 말씀을 드린다 본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조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체도 인식을,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안 이루어진가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육신적인 내 생각 갖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응?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라고 그래봐. 가깝게 지낸다고 그래봐. 얼마나 여러분들 의시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노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게 가는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면에서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빠할 것 같더라고. 아니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수인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영적으로
가지느냐, 이쪽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이쪽으로 안,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온 물을 잴 때 이렇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침, 그 이제 적용적이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냐. 근데 자꾸,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건 육신적인 것이에요. 육신적. 이 육신적인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 알잖아요. 제가 잘 지킬게요. 좋아 여러분들은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유행가 가사였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지 마음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냐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가면 육신적으로 뭔가 말씀을 받고 육신 쪽으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디 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요.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떨어져 버리고 내 육신의 마음이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육신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순종하게 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응답 받고 복을 받게 되지만 이쪽에서는 불순종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누구 개인을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안 해요. 그러나 저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다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근데 그렇게도 안 해. 근데 개인적으로 대놓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순종하시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것 같아요. 이쪽이 강하면요 안 듣습니다. 자존심과 감정으로 팍 받아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더 넓혀지면 내 마음은 나 영혼이 자라거든. 성령은 거짓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내 영혼이 보면 맞는 말이요. 그렇게 해야 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쪽으로 하면 불순종이요. 결국 뭐요? 고난받고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냐 뭐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 같다?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짐승을 지금 자꾸 막 이게 형상화시켜 인격화시켜서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도 짐승도 영혼이 있지 않냐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고양이 개 키우면서 아빠라고 하고. 기가 막혀요. 소울타이가 되면 문제입니다. 이게 짐승하고 소울타이 되면 무섭습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와, 자기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웠는데 짐승하고 소울타이가 됐어요. 그 저주가 임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인격화 시켜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저기서 짐승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저주가 없다니까요. 흙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존귀해.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마귀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까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 아니요. 여러분들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을 해봐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영원히 병들었거나 죽었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어도 조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닫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지식으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